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현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이란 뜻은 주님께서 출현하신 것, 역사에 등장하신 사건을 또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현이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오늘도 주님은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지만은 오늘 이 시대는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 그 증언 속에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현절이 우리에게 그동안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주현, 즉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그 귀한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주현, 이 주현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기점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35절에 또 이튿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 전날에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은 또 자기의 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오늘 여기 35절 36절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삼기 전에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라고 하는, 그러니까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두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보면은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 막역한 사이를 또 더 훌륭한 선생님에게 제자 삼으라고 내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우리의 막역한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연결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막역한 관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관계들은 먼저 예수님과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에게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구약 전체에서 흐르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두 제자는 그들이 평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과 이 두 제자가 처음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38절을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네, 굳이 영어로 써놓은 까닭은 What do you want?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의미가 더 커요. 그러면 보통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무엇을 원하는 것 속에 있죠. 여러분 지금도 마음에서 간절한 소원들, 그 기도 제목 다 원하는 것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원하느냐라는 것보다는 원어적 의미로 말하면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 인생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목적에 구하는 것, 그것과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만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대개 보면은 무엇을 구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 내가 아쉽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저 이게 잘 풀려야 된다고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걸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네가 구하는 게 뭐냐? 지금 너에게 당장 필요한 것, 원하는 바보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목적 속에 무엇을 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으면 그러면 제자들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즉답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라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여기도 이제 영어 성경에는 Where are you staying? 이라는 건요, 그가 머무른 숙소를 여기서 묻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지금 중요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 오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주무시고 계시는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제자들이 묻고 싶은 거는 어디 계시오니까, 즉 당신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왜 이렇게 물을까요? 예수님이 묻는 것과 두 제자가 묻는 두 질문을 합쳐보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하는 대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답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되게 질문 속에는 답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를 곳이 없다는 것이죠.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그네는 머무를 곳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곳은,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입니다. 머무를 수 없는 이 세상은 결국 마지막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 거하는 곳, 그 거처가 천국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두 제자들을 만난 이유도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삶 속에 너희들이 머무를 것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주님을 찾아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임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한 번 명령하세요. 그 말씀 보시면은 와서 보라, 39절 말씀처럼 와서 보라 하는 말씀은 사실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오라, 또 하나는 보라 하는 것이죠. 오라라고 하는 명령에서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이 39절이에요. 그들이 오라고 하는 말씀 듣고 갔던 것이죠. 순종하니까 거기 계신데 예수님이 머무르는 곳을 보면서 그날 주님과 함께 하였다. 함께 한다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죄 용서함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구원의 문제,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얻게 되겠죠. 두 번째로 말씀을 순종해야만 거기에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몰라요. 그렇다면 그건 진짜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은혜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 올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려면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확실히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 이 원리이고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 만나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주시는 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주시는 이 약속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사실, 이미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또 한번 보시면요, 믿으면 보리라고 하는 약속을 담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슬피 우는 두 누이 앞에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왔으면은 이게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임과는 완전히 다른 모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 찬양의 영을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복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29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래 되게 우리는 봐야 믿잖아요. 그런데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건 누구나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는 지식일 뿐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진짜 믿음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또한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보고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형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41절을 보면은 그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그대로 전한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또 예수님을 전해줘야만 그때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요? 그 다음 42절을 보시면은 그 형을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아보시고 그의 미래까지도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시몬인데 앞으로는 게바라고 이름을 바뀌어질 것이다. 그 게바라는 이름도 아람어로는 게바지만은 헬라 말로는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 게바 베드로라는 의미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다음부터 베드로는 그 이름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베드로와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장차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으면 그 결론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장차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시몬이라는 본명은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시몬이거든요. 근데 그 시몬은 혈기가 왕성하고 그 다혈질인데요, 그 이름처럼 이 시몬을 이름 지은 베드로도요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그런데 변화된 베드로는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까닭도 장차 우리의 자녀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그건 답이 분명하죠.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구하기에 앞서서 인생에 원하는 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인가? 그는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우리가 이 주현절, 즉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먼저 오늘 여기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또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또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 이 나타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비유하자면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세례요한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길거리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도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또는 이정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할 때 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축복자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우리의 삶의 목적도 결국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올해는요, 제가 자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축복자 되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축복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설교 때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 진심의 믿음이고 전심의 믿음이라면 그 약속대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월 3일 날
빌리 그레암 목사님 50주년 전도 집회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게 되거든요. 50년 전에 1973년도 저 허벌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의 인파가 모여가지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다시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지금 힘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6월 3일 빌리 그레암 50주년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지난 주간에 팔대식에 저도 참여했었는데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글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진심은 참마음이고요, 거짓 없는 마음이라면 전심은 온전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참마음, 거짓 없는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받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는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요, 진심과 전심의 신앙만 회복한다면 정말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축복자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진심과 전심입니다. 우리 한번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렇게 살면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구하느냐, 그 말씀 속에 먼저 예수님을 구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풀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